예수 이름을 회복하라. 조병남 목사님 지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이름의 가치는 누가 어떤 의미로 붙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잉태한 후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 기간 중에 순결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은 자는 마을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결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용히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의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많이 있었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대제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아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사람이지만 그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여호수아가 있고 또 많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대부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데 반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하나님은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은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이름보다 최고로 높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온 우주의 피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즉 천사, 성도와 다른 모든 영들을 포함합니다. 둘째 그룹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룹은 지하의 모든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권세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경외하고 찬양과 경배하는 자세로 그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케 하셨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열쇠를 가진 자는 고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부여받은 자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주문처럼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랑하며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임재해 친히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이 쫓겨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부활 후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임재해 주십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지휘하고 임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살아있어야 진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권력은 소용없고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죽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옛날 못 살던 시절에 재건대원이 있었습니다. 불황자들을 모아 재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건대원은 망태기를 하나씩 메고 다니며 휴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흔히 넝마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행색이 초라한 데다가 인상이 험하고 언행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지나치게 쫄을 때에 망태기 아저씨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태기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귀가 있으니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른들이 우는 아이에게 망태기 아저씨가 온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태기 아저씨 죽었는데 하면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 첫째,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수였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그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즉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죽음, 심판, 지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은 죽음이므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를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은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을지는 모르나 나를 구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의 운명은 죽음, 심판,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생명, 천국입니다. 위의 도표를 잘 보십시오. 죄값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으며 심판을 받은 후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69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매우 부정적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꼭 한 번만 가보자고 하도 부탁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위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후에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할머니께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평생 예수와 교회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던 분이 죽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청성교도소에서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3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추록 후에 이 저자를 찾아왔습니다. 저자는 청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자가 번역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감옥에서 읽고 저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상담을 해달라는 것과 돈 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온 시간은 저자가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막 떠나려는 때였습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할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때 사형리 책자를 꺼내 함께 읽고 설명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뉴스의 명지대학교 근처 언덕길에서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한 청년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자를 찾아와서 함께 사형리를 나누었던 15분이 그 사람에게 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아무리 빈다 할지라도 돌부처상 앞에서 무릎과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한다 할지라도 백날 염주를 돌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려진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광양 제철소 견학을 하고 수양관에서 첫날의 여정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수양관에 도착하였는데 한 집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던 어르신인데 바지를 벗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악 찬양 집회와 특강이 있던 첫날 밤 행사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집사님은 계속 치매 증상을 보이며 혼자 중얼중얼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남자들은 수양관 콘도에서 자고 여자들은 웰빙 황토로 만든 황토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저자와 10명의 도우미 집사님들은 다음날 일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끝까지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잠깐 잠이 들었는데 3시 30분쯤 갑자기 목사님 사람들이 죽어가요. 큰일 났어요.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황토집에 방이 4개인데 그중 한 방에서 자던 이 6명이 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새 집이라 진한 황토 냄새에 중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어나서 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다 쓰러지는 등 거의 의식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몸부림들을 쳤는지 땀이 범벅이 되고 소대변까지 쏟은 분도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다 창백하고 맥박도 떨어지고 정말 시체와 같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치매 증상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한 집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이방 저방 다니며 사람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여 다 자는데 그 집사님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깨워 다른 시원한 방으로 옮긴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그 방에 자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다
다들 피곤하여 깊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집사님을 통하여 치매 증상과 함께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 이방 저방 다니며 잠을 자는 분들을 깨움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은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창피해하며 얼굴을 못 드셨습니다. 치매 증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경로 관광을 위해 일주일 동안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자와 도우미 집사님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큰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 사람에게 치매 증상을 일으켜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큰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코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인찬 씨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잃었던 오른쪽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7살 때 작은 형과 놀다가 왼쪽 눈을 다친 뒤 오른쪽 눈에도 하얗게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14살 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꼭 27년 만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김인찬 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뒤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뒀고 그 어떤 병원도 자기 눈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꼬박 10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던 김 씨가 2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쇳불에 받치고 뒷발에 차여가며 힘들게 송아지를 돌봤더니 자라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두 가지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 때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던 교회의 지인이 중국 교포 자매와 중매를 섰습니다. 결국 김 씨는 중국 교포 처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룬 김 씨는 아내와 새 아이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또다시 소망을 품었습니다. 미치도록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41살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그토록 소원했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뒤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너무 뽀얗고 고와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알아요. 제가 두 가지 소망을 얘기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거짓말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이루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육체가 피곤하고 병듭니다. 심지어는 병든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또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평생 필요합니다. 한번 치유받아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도움에 의해 치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비록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그를 앉혀놓았습니다. 그날 그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를 향해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그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까? 은으로 고쳤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각종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자는 20세 때 결핵성 늑막염과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몸속에 물이 찬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폐에 엄청난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물을 링거 2병 정도 빼고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고통 때문에 신앙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불 받았다고 하는 것을 2번 체험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조금 있다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3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에 불이 나간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자는 속으로 별난 소리 다 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대골대골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자의 가슴도 확 뜨거워지더니 그만 쓰러졌습니다. 조금 후에 일어났는데 가슴에 생수가 흘러내리듯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마치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릴
더울 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듯이 가슴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체험 후에 저자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성전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서 밤중에 공동묘지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자 생전 처음으로 10일간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면 능력봉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그 능력봉에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는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친구와 같이 40일 철야를 작정하고 매일 밤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위를 이미 점령한 사람들이 있어서 능력봉 아래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점심을 먹고 일찍 올라가서 능력봉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5일째 추운 겨울밤에 능력봉 위에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확 닿으며 확신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 4장 9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 확신이 생기고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기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공주대학교 음악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55년 동안 꼽주로 살았습니다. 2살 때 친척 등에 엎여 있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에 결핵균이 침투한 후 꼽사등이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어린 시절을 지나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대학 교수가 된 후에도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오페라 이순신을 장작하여 자랑하면서 공연을 해오다가 10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을 찾고 있던 2005년 2월 4일에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굽었던 등이 펴지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곱주로 지냈던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전국적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수많은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내 혹을 제거해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귀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강화도 섬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보이는 것들은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인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11에서 13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6절과 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미가엘 천사, 성도들을 지키는 가장 용감하고 권세 있는 수호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란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호칭된 유일한 명칭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천사들의 군장 중 미가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은 천사들 사이에서도 위계와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그의 쫄개가 되는 마귀들을 이겨서 하늘에서 쫓아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세 번째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지위가 가장 높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데 그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 후 그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계명성이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 들었느냐 하면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 그의 교만은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결국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를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래로 그는 지금 공중에 그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천사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천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요 그 천사장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싸움을 한 결과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처럼 마귀와 귀신들은 패잔병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친 후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잠을 못 자며 소리를 치고 큰 힘을 발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몸이 야리야리하고 체구가 조그마한 고3 학생인데 그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굵고 힘이 대단했습니다. 오른손을 외삼촌이 왼손을 남동생이 잡고 눕혀 놨는데 힘을 주면서 벌떡 일어나면 남동생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저자는 새벽 2시쯤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한 1분 정도 상태를 보고 찬송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시간쯤 계속 명령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저자 보고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데 가서 예배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기어코 쫓아내고 말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또다시 귀신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더 강합니다. 소리가 더 큽니다. 또 영적 전쟁을 합니다. 새벽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학생이 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영양주사를 마치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모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은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외쳐대므로 바울은 그 일을 심히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잡고 있는 점하는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그 여자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이렇듯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오해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 존재 운운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이고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은 영화나 책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현상은 꿈의 현몽과 같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원시적인 예지력의 흔적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무척이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선행과 인격 도야를 위해 필요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격 도야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귀신을 동원하여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성으로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신은 혐오스럽고 두려운 존재여서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무덤 주변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각, 외지고 음산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해 떨어진 어두운 밤중이나 특히 천둥과 벼락이 치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습도 소복을 입고 산발을 한 처녀 모습이라든지 죽은 지 오래된 해골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혐오스럽고 끔찍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 역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 그리고 무속은 귀신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또는 넋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하늘로 오르지만 갑작스럽게 죽을 때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넋이 이 땅을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경우 하늘로 오르기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그 넋이 그 한을 풀고자 한답니다. 이때 그 죽은 자의 넋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대개 원귀나 악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우리나라 민간 귀신 이야기나 영화와 소설의 귀신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귀신 이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다른 나라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귀신은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를 속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인간 세계와는 분리가 됩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마귀 귀신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수도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귀신을 향해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무기력한 병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탄과 공포탄의 차이점을 아실 것입니다. 공포탄은 아무리 쏘아도 소리만 나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탄은 한 번 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만큼이나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가 89세에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자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스탠리는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멘. 혹시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플 때 병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귀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웃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나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에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말은 즉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냥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사고가 납니다.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의료 행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합니까? 그게 바로 돌팔이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물론 금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권력의 힘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권력은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금력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은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역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항상 사용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사업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사업이 번창케 하옵소서.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복이 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름이 입술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